룻기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서로 옆 사람과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이 어디서 옵니까? 호박 굴린다고 복 오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룻기서에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그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생생한 6개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6개의 성경 구절이 모두 생활 언어, 즉 대화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6개의 성경 구절이 룻기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18절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따라삽니다. 앉아있으라. 앉아있으라. 이 18절이 바로 룻기서 6개의 기둥 중에 5번째 해당하는 따라삽니다. 의탁신앙. 의탁신앙.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160여 년 전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되고 나서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하지요. 그것 때문에 남북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킵니다. 자, 미국에서 있었던 그 시대 160년 전 남북 전쟁 그 전투 광경, 싸우는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때 무기는 주로 3가지입니다. 소총을 든 병사들이 맨 앞장에 서고 두 번째는 총과 칼을 들고 있는 기마병들이 말을 타고 달려갈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뒤에는 큰 대포가 있습니다. 지휘관은 이 모든 것을 통솔하면서 돌격, 공격 이런 명령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양쪽에서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소총을 든 보병들이 총을 쏘고 또 뒤에서는 대포를 쏘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보면 이 적진의 대포알이 날아가서 떨어지면 흙먼지가 튀어오르고 파편이 튀고 그리고 뿌연 연기가 전장을 덮고 옆에서 병사들이 죽어나가는 말 그대로 난리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포알이 떨어지면 그 흙 구덩이가 파지면서 흙먼지가 막 튀어오르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전쟁에 처음 출전했던 병사들은 겁을 집어먹고 살기 위해서 구덩이로 몸을 숨긴다든지 총알을 피해서 자기 몸을 은폐시킬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막 뛰어다닙니다. 바로 그 광경 속에 지휘관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대장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바로 옆에 대포알이 떨어지면서 흙먼지가 튀어 올라가지고 모자를 쓰고 있는 그 인디언 모자 말입니다. 머리 위에 옷에 외투에 흙먼지가 떨어지는데 총알이 날아오고 대포알이 날아오는데도 이 지휘관은 꿈쩍도 하지 않지요. 먼지를 툭툭 털고 모자를 벗어서 흙을 털어내면서 그 다음에 또 입에는 뭐 하나 물고 있죠. 파이프 담배.
이걸 물고 꿈쩍도 하지 않고 적진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광경, 그 아수라장에 꿈쩍도 하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이 지휘관을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돌아온 룻으로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듣고 내린 시어머니 나오미의 결론이 바로 3장 마지막 18절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앉아있으라. 앉아있으라. 히브리어로 앉는다, 앉아서라는 말은 야사브라고 하는데 이걸 줄여서 쇠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쇠비. 이 좀 감정과 액센트를 넣어야 되겠죠. 쇠비. 앉아라. 앉아라. 이 말이잖아. 앉아있어라. 자, 쇠비. 이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는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담고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외칩니다. 보아스가 남편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 의미가 담긴 단어가 바로 쇠비입니다. 이 야사브는 앉다, 거주하다, 혹은 결혼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는데 나오미가 룻에게 며느리야 가만히 앉아있으라, 가만히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쇠비 앉아있는 자세, 앉아있는 모습이 수동적인 자세, 즉 되거나 말거나 이루어지거나 말거나 그런 소극적으로 앉아있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고 능동적인 자세, 능동적인 기다림, 능동적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 그것이 바로 쇠비입니다. 이때 기다리는 시간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기쁘고 매우 즐거운 행복한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나서서 해결할 수 없고 또 혹은 내가 나서지 말아야 할 때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초조해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그 기다리는 시간을 즐거워합니다. 자, 이 두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무슨 이유로 이런 두 차이가 나타날까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그 답을 보게 되는데 1절에서 5절까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믿음, 인내하는 중에도 즐거워하는 믿음, 연단을 받으면서도 즐거워하는 믿음, 소망이 이루어질 줄 기다리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 나오미가 자부에게 쇠비 이렇게 외친 것은 여러분 이 문제의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따라서 합니다, 주권신앙, 주권신앙,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나오미의 주권신앙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께 맡겼으면 결과를 기다리는 신앙, 바로 이 믿음이 앉아있어라, 쇠비, 이렇게 나오미가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이 믿음을 갖게 된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 모든 결과를 의탁하는 주권신앙, 이 주권신앙을 갖게 된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주권신앙,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믿습니까? 그 신앙이 어디서 왔냐고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주권신앙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요한계시록 표현에 의하면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흔들림이 있을까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처럼 약해서 흔들릴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절부절하실까요? 초조해 하실까요? 불안해 하실까요? 긴장하실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참 신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절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든든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47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야사버. 시편 99편 1절에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쇠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영원히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시온산이 영원한 것처럼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도 영원히 쇠비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쇠비하시는 것처럼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도 쇠비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가졌던 쇠비 주권신앙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호와의 주권.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여호와는 영원한 왕이시며 그분의 보좌와 왕권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자신의 인생도 흔들리지 않을 것을 나오미는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쇠비를 의지한 이 주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부에게 쇠비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쇠비가 선포되면 사람이 나서면 안 됩니다. 나설 자가 나설 때까지 나는 나서면 안 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8절 끝에 따라서 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 따라서 합니다. 계획을 이룰 사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을 사람.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 쓰임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을 내가 가로채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자부에게 쇠비 가만히 있으라.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만히 기다리자. 할렐루야. 바로 이 신앙이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권 신앙.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주권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 큰딸이 출산을 앞두고 산모와 아기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자연 분만과 무통 분만을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지금 사진이 가장 최근에 성장한 모습의 사진인데, 이 지우리가 태어나면서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태어났어요. 조금 일찍 산통이 시작되었었는데, 저기 뒤에 우리 주인공 강주원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주 그 좋은 감정거리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강주원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의사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주원이는 빨리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아빠 엄마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왜 벌써 왔냐고 막 핀잔을 주고 뭐라 했대요. 때도 안 됐는데 벌써 왔다고. 그 이야기가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귀가를 했다가 두 번째 또 갔는데 이 의사가 좀 뭔가 귀찮아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뭐 열외를 시키는, 저기 가 있으라고 뭐 어디 열외를 시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병원에서 일어났대요. 그런데 이제 주원이는 지금 빨리 세상에 나오려고 하고, 그래서 이 두 번째도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좀 핀잔을 주고 막 그러는 그 찰나에 주원이가 그냥 세상으로 그냥 나왔어요.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하고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태중의 아기는 예 순종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폐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막겠냐고요. 이제 제 큰딸이 산통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산통이 좀 빨리 오면 좋은데 천천히 시작되면서 시간을 끌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3일째가 되었는데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그 3일을 지나는 동안에 산부인과 의사가 계속 관찰을 하고 진찰을 하면서 자연 분만을 해야 되나 아니면 제왕절개를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아버지인 나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자연 분만과 무통 분만을 위해서 기도는 해놨다고. 그러니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에이, 따라서 합니다. 쇠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왜 하나님께 자연 분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지금 이 쇠비 이야기 하려고. 내가 쇠비라고 해야 되죠. 의사한테도. 9달 전에 임신을 하고 입덧이 시작이 되었어요. 큰딸이. 입덧이 시작되었는데 그때도 그 입덧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산모들은 입덧이 시작되면 치우기도 받고 즉시 입맛이 회복되고 왕성하게 식사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딸도 이 은혜를 체험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출산 때에도 자연분만과 무통분만을 위해서 간구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쇠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3일 동안 산통이 계속되는 그 과정 속에 딸이 고통 속에 괴로워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 아버지인 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세비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 제왕절개를 해야 되나? 그래서 하루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합니다. 사위에게 전화를 해서 어떠냐? 지금은 상태가 어떠냐? 이 전화를 하면서 순간순간 확인을 하면서 제 마음이 이제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그 와중 속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산부인과 의사가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이래서 결국 3일까지 간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아침 마지막 진찰을 앞두고 제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아, 그래도 쇠비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목사인 아버지 제가 마음이 그만 약해져 가지고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딸아, 오늘 3일째인데 마지막 진찰을 해보고, 의사가 진찰을 해보고 그래도 아기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감사함으로 수술을 하자. 제가 이렇게 힘들게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주여. 그리고 이제 의사가 3일째 오전 마지막 진찰을 하는 거예요. 의사도 이제 그 진찰을 하고 의사도 결정할 판이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진찰을 하는데 나온다. 그래서 자연분만을 해버렸어요. 이놈의 손녀가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합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부분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쇠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마음이 약하고 흔들려서 그렇게 하질 못했었다는 고백을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정일보다 일찍 나왔다 그랬잖아요. 일찍 나왔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태중에서 아기가 너무 커가지고 만약에 예정일을 다 채우면 산모가 그만큼 해산을 할 때 더 고통스러운 그런 몸무게여 가지고 이제 일찍 나왔는데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출산은, 해산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창조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계속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라고 말했던 산부인과 의사가 목사인 저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다릴 때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이 되고 염려와 걱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를 인정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미는 자부에게 쇠비 이렇게 외쳐놓고 긍정적인 기다림,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는 믿음의 기다림, 그 사람이 쉬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두 사람의 결혼을 성사시켜 주실 것을 나오미는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표현,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따라서 합니다. 쇠비. 여러분, 이때 이 시어머니가 자부에게 말하는 이 쇠비라고 외칠 때 영적 권위가 보이지 않습니까? 며느리 룻을 이끌고 가는 이 나오미의 신앙, 나오미의 믿음이 나타내는 영적인 권위. 그 며느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신앙의 리더 모습을 이 나오미는 지금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쇠비에는 적극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쇠비에는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붙잡혀 로마로 죄수로 호송될 때 배를 타고 가는 그 배 속에 276명의 선원과 로마 병사들이 이 바울을 에워싸고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배는 침몰 직전에 있고 그 배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던 그 찰나에 사도 바울이 선장과 백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외칩니다. 아니 지금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광풍이 불고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에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 이 배에 있는 단 한 명도 죽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노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44절에 그 결과가 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따라서입니다. 마침내.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단어가 마침내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환경,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의 목계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가진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신앙,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신앙,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겸손하게 가만히 있는 신앙, 쇠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쇠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간구를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고 쇠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쇠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 3장 18절에 이 의탁 신앙이 룻기서 6개의 기둥 중에서 5번째 기둥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자, 지금 이 룻기서는 무슨 시대죠? 무슨 시대? 예, 사사시대. 앞에 있는 책 사사시대 400년 역사.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없이 살았던 암흑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때 살아갔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원칙이 하나 있죠. 원칙. 뭐대로 살았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여호와의 주권은 완전히 무시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걸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네 글자. 잘 아시네. 따라서 합니다. 지가복음. 성경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도 필요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복음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복음이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 400년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룻기서 시간이 사사시대 400년 안에 있었지만 이 룻기서가 사사기서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떼어졌잖아요. 따로 떨어진 책, 그 한 권의 책으로 기록이 되면서 책 이름도 보십시오. 나오미서라고 해야 맞거든요. 아니면 엘리멜렉서라고 하든지. 엘리멜렉은 유다 지파 왕족인데. 아니, 나오미서라고 하든지.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 룻기서로 책 이름이 정해졌어요. 자기 멋대로 살던 시대, 자기 복음대로 살던 사사시대 인간들과 구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한 이방 여인을 하나님께서 높이며 쇠비를 외치며 여호와의 주권 신앙을 고백했던 나오미를 사사시대 사람들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별을 룻기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뭐 받습니까? 예? 예수 믿고 뭐 받죠? 8원 안 받고 뭐? 얼마? 10원 안 받고 뭘 받아요? 구원 받아요, 구원. 자,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8원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1원만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모두에게 어떻다? 똑같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차별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왜? 모든 죄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상급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구원에는 차별이 없지만 상급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왜죠? 내가 이 세상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행한 분량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믿음으로 행한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천국 가서 받을 상급 분량도 각각 다른 겁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성경 시대입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선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암흑 시대에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그 암흑 시대에 거슬러 올라가면서 대중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경 기록 역사에서 기록되면서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성경 기록에서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다면 그들이 천국에 올라갔을 때 당연히 상급을 많이 받았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성경 기록이 끝났습니다. 내 이름은 이 성경책에 기록될 기회가 영원히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중요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행위의 책. 행위의 책. 지금 이 순간에도 내 행적이 하나님 손에 있는 행위의 책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는 주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면 안 돼요. 2021년 4월 18일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땡땡땡 집사가 20초 동안 꾸벅꾸벅함. 하나님 행위책에 이런 게 기록되면 안 되잖아, 그죠? 땡땡땡 권사는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돈다발만 생각하고 있었음.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행위의 책에 이런 게 기록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은 다 똑같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는 상급은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처럼 쇠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한다면 결과를 의탁하는, 내 인생의 모든 결과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 주권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충만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